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한국의 그 가정주부들이요, 식당에서 혼자 이렇게 소주잔을 이렇게 들이키고 술을 하시는 분들이 한 60%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여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게 무료하고 또 속상하고 울분이 솟고 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그 자기 처방의 하나로 혼자 이렇게 홀짝홀짝 술을 들이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6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야. 근데 그쵸, 사는 게 힘들고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삼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3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친다. 그래서 처음에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잃고 재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관공서에 끌려가가지고 괜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벌을 받고, 이게 삼재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닥치면 한꺼번에 이런 일이 닥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건강만 잃어서도 아파 죽겠고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건강을 잃었는데 돈까지 잃어버려. 그래서 야 어떡하나, 그런데 감옥살이까지 하는 게, 이걸 삼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이 초나라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일이 닥치면 한 가지 오고 겨우 씨름해서 해결하면 그 다음 게 오면 또 해결하고, 또 그 다음 게 좀 쉬었다가 이제 숨 돌릴만 하면 또 오면 또 견디고, 이러면 사람이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어디 가서 또 여흥도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닥친 데 또 닥치고 엎어진 데 또 엎어지고 사람을 죽으라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인생에 살다 보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도 열받을 만한 일들이 2가지, 3가지, 4가지 꼭 사다리에 올라가서 뭘 힘겹게 하고 있는데 꼭 전화를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 살이에요. 그러니까 뭘 일을 시켜도 잘하던 애가 갑자기 끝에 가지고 휙 해가지고 망가뜨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열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열받지 않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을 새키고 그냥 좋은 얼굴로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든지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든지 속을 풀기 위해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한다, 이게 안 다스려지니까. 그런데 제가
선교를 가보면 똑같은 인간인데 저를 포함해서 약간 인간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낍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데 선교 가보신 분들은요, 아침에 우리가 보통 6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럼 대충 씻고 6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평소에 여러분들 안 하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고 7시가 딱 되면 무섭게 일을 시작해요. 7시부터 출근하고 일한다니까요. 근데 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뭐 근로기준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2시간 일하고 15분 쉬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1시간 쉬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착취예요, 착취. 그래서 시작하면 언제까지 쉬냐? 밥 올 때까지 일하는 게 밥 올 때까지. 밥이 오면 밥 먹어. 그러면 또 누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면 저거 한 가지 빠졌는데 하고 있다가 밥 먹기가 무섭게 또 가서 하면 누가 감히 들어눕습니까? 다 일어나야죠. 한 사람 일어나고 한 사람 일어나면 하면 실제로 점심 먹는다고 해봐야 한 15분에서 20분 쉬고는 또 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커피나 레몬 주스가 올 때까지. 오면 한 잔 마시고는 또 일하지. 그걸 뭐 노닥거리고 누구네 집에서 뭐 했대더라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일합니까? 네? 그저 밥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면 그저 일하고 뭐 주면 먹고 그 다음에 해 떨어지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해가 떨어져도 그냥 일해요. 별 보면서. 언제까지? 그만합시다 소리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멀리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한 12시 새벽 1시 돼야 끝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면 한 7시나 8시 보통은 한 10시쯤 끝나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여성들은 또 그렇죠. 그냥 새때 날라다 줘야 되고 챙기고 해야 되고 또 뭐 끼니마다 간식 챙겨줘야 되고 다들 바빠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LA 돌아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생활 전선에서 만약에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그저 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알아서 재료를 갖다 줘요. 챙겨서. 그러면 그냥 일하고 시간 되면 밥이 와. 그럼 또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여기야 뭐 5시나 6시 되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6시쯤 되면 다 끝내고 집에 가요. 집에 갔는데 2주마다 또박또박 월급이 들어와. 주급이. 그래서 그걸로 또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을 해. 누가? 우리는 선교 가면 밥 걱정 안 하거든요. 뭐 먹을까? 이런 거는 이건 이 권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게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먹겠다 이런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다 풍성하게 이 LA보다 더 잘 먹고 반찬뿐만 아니라 간식도 아주 다 챙겨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만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주는 대로 먹고 준비된 일거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도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나 새벽에 기도하다가 뭐가 뭉클 떠올랐어. 그 집에 가면 내가 뭐 이 사람을 등을 치겠다 이걸 많이 남기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거 얼마쯤 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 팔고 또 날라다 주고 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와서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또 돈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냥 나가서 해 뜨면 기도하고 주님께 또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일하다가 힘들면 주님 사모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러고 나서 시간 돼서 집에 오면 시간 딱 되면 주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만약에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또 우리 닥터긴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오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끊어질만 하면 또 누가 소개해가지고 또 일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저 일자리가 없는데요 좀 저를 도와줘서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음에 에이, 그래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하고 나면 일거리가 더 늘어나고 일터가 더 늘어나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 아구가 맞아서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뭐 하실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이게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아주 단순 무식하게 살듯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또박또박 하고 집에 왔는데 먹고 입는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면 어떨까 하는 게 이게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선교 가서 남에게 헌신하고 고생하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그걸 좀 배우셨으면 하고 목사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가서 나로서는 땀을 흘리고 개고생을 했는데 삼시세 때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불편한 잠자리 같은데 잠들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 떠져가지고 찌부둥한데 주여 하고 또 찬송 부르고 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생활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데 전혀 일거리도 안 떨어지고 또 남하고 그렇게 악다구니 안 해도 이렇게 일이 술술술술 그냥 이렇게 풀려나가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냐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전혀 안 솔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돈이 나오면 그 다음 걸 뭘 어떻게 할까? 이걸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굴릴까? 이런데 마음이 가고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재밌게 더 알차게 보내서 어떻게 크루즈를 어디로 갈까? 이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좋은 뜻에서 이제 시간이 나니까 누구 신방을 가고 말이야.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거들어주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걸 죄라 그럽니다.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을 내가 앞서서 가서 해내고 그 다음에 나의 사욕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쓰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잣대로 죄입니다. 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보완 설명을 할게요. 왜 죄냐? 하나님과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이 파트너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내가 앞서서 내질러서 하나님의 몫을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뤄가야 하는 일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첫째는 일을 하는 동안에 불평과 불만과 억지로 참으면서 사람들에게 연기와 가식을 통해서 그 불만을 색히면서 혼자 자가 처방으로 술을 먹든 딴짓을 하든지 해결하는 이런 자기 상실이 죄라면 두 번째 더 무서운 죄는 뭐냐면 그걸 억지로 내가 참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굴러가는 거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꼭 딴 짓을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짓을 생각하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트너요,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그분과 더불어 의논하며 그분의 몫은 그분이 하고 내 몫은 내가 하고 내가 힘들 때는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내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분에게 알려서 다음에는 더 발전적인 것을 유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분의 몫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남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행해 나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해지는 겁니다. 사는 게. 무료하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내 거가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딴짓을 또 하고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는 뒷전으로 놔둬도 절대 굶어 죽지 않고 절대 헐벗지 않는다는 신념이 우리 속에 없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선교 가서 살듯이 행하듯이 3박 4일, 2박 3일 동안 하듯이 여기서도 나는 내게 주어진 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그 다음에 시간이 남어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내 일을 다 하는데 먹고 입고 하는 게 전혀 걱정 없이 제때되고 사업처의 거래선이 큰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나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절제하고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나이 들면 신앙을 오래 가지면 궁극적으로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덕목이라는 것은 성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이문을 남길까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몸과 마음과 관심을 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열매나 과실이 좀 천천히 오는 것 같더라도 뭐가 이유가 있겠지. 기다리다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관심을 조금씩 다른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연할 필요도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 주님을 가득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러시아 수도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가리켰어요.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 하나만 하루 종일 마치 우리나라에서 염불한다 그러죠. 염불은 뭐냐면 쭝얼쭝얼 되는 게 염불이 아니고 부처의 이름을 염원하는 게 염불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걸으면서도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또 고생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계속 자기의 중심이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간직하면서 계속 맡은 바를 하는데 때로는 고비가 있어서 예수가 진짜 내 가슴을 위로하고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그 사무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분하게 생각할 거 없다. 아 그렇구나. 이게 분한 일이 아니지. 깨우침도 주시고 예수를 쭉 사모하는데 그거 그냥 내려놓고 가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모든 짐으로부터 가볍게 또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우침도 주고 내 마음도 비워주고 실질적으로 힘을 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계속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 사실 기대했던 건 뭐냐면 꿈속에서도 예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는 거,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꿈결에서도 자나 깨나 눈 뜨고도 하루 종일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내가 답답할 때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헤맬 때 깨우침을 주시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장사를 나가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적당한 재료를 줘서 물건을 적당히 빨리 해결하고 오는 그게 아니고 일하는 자리 자체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예요. 어려울 때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잘 풀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내게 하루에 주어진 것을 그냥 밥때 될 때까지 배고플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조금 삐딱하면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해주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격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있으면 술 대신에 내려놓고 답답하고 분해서 그냥 어디 나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노래방 가서 막 패대기를 쳐야 속이 풀릴 텐데 뭉친 거를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제 속이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죠? 그런데 주님이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걸 털어놓고 그러면서 가벼워지면서 그 눈으로 내 환경을 다시 보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고